샬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풍요로운 삶으로의 초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순종은 억압인가 아니면 자유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유를 어쩌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어쩌면 목적이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현대적이지 못한 구시대적인 단어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건 뭔가 무거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순종을 사랑의 열매요,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며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제시하는 순종은 한마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어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존중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서로의 필요와 바램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순종 없는 사랑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한 가지 생각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순종을 율법주의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율법주의의 한 가닥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결과적으로 순종이라는 반응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도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의 클라이맥스인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란 것은 어떤 그냥 억지로 우리가 끌려가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실체요 또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이었죠. 로마서 6장 16절은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중간지대, 중립지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크게 따지자면 두 가지의 주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언제나 유혹합니다. 때로는 죄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파괴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파괴적이고 사망으로 이끄는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와 생명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무엇이었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내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낮춰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겉모양만 종교적인 사람이 될 뿐 진심으로 순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과 반응이 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은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 응답하지 않고 있다,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소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이 또한 우리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하기, 겸손하라는 말씀에 내 주장을 작은 것부터 내려놓기,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이런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순종은 나의 삶의 주인을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순종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한 행함이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미루고 핑계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한 가지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결단도 중요하지만 오늘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 그리고 사랑의 열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작은 일에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이름 부르시며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어둠 속 걸을 때도 내 손 놓지 않으시는 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타지 않게 지켜주시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나를 지명하신 그 은혜,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의 것. 세상에 밀려와도 두렵지 않네. 주의 음성이 내 안에 있네.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나를 덮지 못하리라.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해. 주의 사랑 날 감싸시네.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 내 피난처, 나의 반석. 내가 물 가운데